사람은 일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지킬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부 환경,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안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로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밖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것을 그대로 영향받아서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잘 지키면은 외부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몰려 들어와도 이겨낸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밭을 가꾸라 이 제목으로 마음의 밭을 가꾼 사람하고 가꾸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사울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물리치고 이제 전쟁에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는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이 춤추면서 이제 노래가 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방정이란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불쾌할 정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그 말에 불쾌할 심이 녹아있다고 그러는데 불쾌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는 불쾌한 이런 감정이 일어났겠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왕인 자기에게 만만을 돌리지 않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을 보면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기 질투, 또 다윗에 대한 미운 감정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다윗을 놔두면은 자기 왕위가 위태로워지게 된 겁니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나라 권력자들은 싹을 자른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위협할 그런 게 보이면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근데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왜 세웠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절대 권력, 이걸 붙잡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를 계획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쫓아다니면서 왕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
무슨 소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래 쫓아다닌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울 자신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론이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나쁜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나쁜 감정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감정들을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뿌리 내리도록 놔두면 안 되는데 놔두면 뿌리 내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건만 되면은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사울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 등지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니까 다윗을 피신시켜줍니다. 요나단은 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계속 도와주죠. 그리고 신하들도 사울 왕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22장 8절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공무하여 나를 배척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냥 정신질환으로 말하면요,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안 했는데 사울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심하니까 정신질환이 되는 거, 정신병이라고, 정신질환, 피해망상이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전혀 나에게 나쁜 마음도 또 그런 감정도 없고 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외적인 상황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사울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쁜 감정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이 사단은 이제 악령이 사로잡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된 거는 결코 외적인 상황 때문도 아니고 다윗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죽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마음의 이런 악한 감정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나쁜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 그 뿌리 내리면은요, 결국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이런 악한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생길 때 빨리 뿌리 내리지 않도록 빨리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뿌리 내렸어도 기경해야 되죠.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그런 나쁜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뿌리 내리면은. 뿌리 내리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씨앗 뿌리려면은 먼저 밭부터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을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놔야 그게 씨 떨어졌을 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그 밭에 돌멩이도 많고 온갖 잡초도 많고 다른 나무뿌리들이 많이 있어버리면은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경한다고 밭부터 갈아엎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밭도 항상 갈아엎어야 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나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분노하고 죄 지었다고 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영향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을 내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받고 또 사단은 그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폭발하게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감정 있는 거, 그 지혜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감정, 이런 악한 감정,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릴 거냐 하는 문제지, 그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감정들을 주셨고 또 그런 감정이 있어야 사람이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여러 영향들이 올 때에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나쁜 감정들, 악한 감정들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빨리 잘 처리를 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그걸 사용해서 죄 짓는 쪽으로 몰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 시기, 질투하는 이런 감정들, 살인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것도,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여건만 되면 결국은 살인합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살인과 같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기 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감정들 뿌리내지 않도록 늘 살펴가지고 그걸 제거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처리해 주도록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 이런 감정이 있는 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감정, 나쁜 악한 감정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 이걸 잘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감정이 생긴 그 감정 사로잡힌 거고, 그게 뿌리 내렸고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마음의 밭을 사울은 가꾸지 못한 겁니다. 나쁜 뿌리들이 지금 내려가고 이것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걸 빨리 뽑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더 나아가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감정들을 놔두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인 겁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죽어요. 하지 않고 있는 마음 품고 있으면은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기도 막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안 좋은 감정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좀 용서해주면 될 거 용서 안 하고 그냥 꼴랑하고 막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덮어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딱 막혀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사소하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기도해야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나쁜 감정들, 악한 감정들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걸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내 자신도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의지를 갖고 또 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정 점점 커지면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작업도 안 했습니다. 전혀 이렇게 안 하고 사로잡혀서 하다가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 결과가 왔고, 반면에 다윗은 마음을 잘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국민의 용으로 아주 떴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스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피신하는. 그래서 사울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이런 마음,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증오나 외적인 상황이 주는 이런 좌절감, 절망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제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한 거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인한 죄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환경들을 다 이겼던 것은 다윗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시편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윗의 이렇게 표현한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없는데, 남의 허물은 잘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자신은 잘 못 봅니다. 이게 보려면은 거울을 보듯이 말씀에 거울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자기 몰라서 지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모시기 합당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묵상, 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들, 마음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나쁜 감정들, 제약을 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뿌리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삶과 다르게 환경은 더 어려운 환경, 조건이었지만은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감정,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보여지고 또 보여달라고 해야 되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어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생기는 이런 원망이나 증오나 이런 부정적인 나쁜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죄와 그랬던 생각들, 또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버리는 작업을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그 감정에 그냥 그들이 끌려가면은 잘못된 행동 나옵니다. 제일 쉽게 됩니다. 저도 그러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저는 뭐 아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히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 내가 말씀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은 그런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게 신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폭발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감정들이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할 것인가. 하도요, 내야 된다고 그래요. 건강하게 이 화를 내고 이런 나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갖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표현하나 꽉 표현하고 품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합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질병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나쁜 감정들, 뭐 분노하라든지 시기 질투하는 것을 막 드러내면 안 된다고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처리해서 그게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걸 내 안에서 없애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마다.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술 진탕 먹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노래방 갖고 시큰 노래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감정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다 표현을 해버립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피해되지 않고 이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그 모든 방법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컷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해보세요. 어떤가? 그 노래방 갖고 실컷 노래해갖고 감정법 다 해소시킨다는데 우리가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하든지 집에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감정 있는 그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은혜 임하면 진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고, 일단 나쁜 이런 감정들 막 끌어오르는 감정 어찌할 수 없을 때요, 그걸 진정시키고 지혜할 수 있는 거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찬송한다? 그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내 감정도 해소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걸 안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울처럼 그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감정을 잘 제어하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합당한 모습으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이런 나쁜 악한 감정들이 있으면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멸망으로 꽂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요, 이 감정 다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 자체는. 문제는 이 말씀처럼 돈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돈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죄 질 가능성이 많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사로잡히면은 사단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와갖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죄지면 죄의 종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감정에 종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이런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문을 열어주는 것 같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내 감정, 내가 어떻게 제어도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든지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 공격을 받는 이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감정 이러한 것들을 잘 제어하고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